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체에서 열심히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으나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찢기시되 그 매인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방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인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타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따라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따라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하시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8월에 있을 단기 선교 사역을 앞두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단기 선교를 하셨는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선교적 신앙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선교 사역하신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주인을 부르는 사역, 예배를 회복시키는 사역, 추수를 하는 이런 사역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역지에서, 선교 사역지에서 주인을 부르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또 추수하는 이런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선교 사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지난 수요일 예배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 데가볼리에서 선교 사역을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데가볼리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3일 동안 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가다가 기진하게 될 것을 아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들의 아픔을 예수님은 같이 느끼셨던 것이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키면은 12,000명, 2만 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지에서도 우리가 현지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교 사역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방인을 섬기는 사역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체험하고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베드로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바모섬, 터키 지역에 있는 바모섬에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면서 사역을 하였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을 쫓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방인에게도 귀신이 들렸으면 그 귀신을 쫓아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분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데가벌리 거라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주시는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데가벌리 거라사 지역에서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적 신앙을 갖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서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한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우리 시작.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데가벌리 지역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거라사 도시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데가벌리라는 뜻은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죠. 데가는 10이라는 숫자입니다. 볼리는 도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10개의 도시가 있는 곳을 데가볼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10개의 도시 중에서 거라사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 지역 거라사라는 도시로 가신 것이지요. 그곳에 갔더니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귀신 들렸던 자의 그런 상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상태는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옷을 입고 다니지 않게 되었어요. 귀신 때문에. 그리고 집에 있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또 귀신 들린 자의 상태가 나옵니다. 우리 시작.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으므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는데 사람들에게 뭔가 위협적인 이런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쇠사슬과 고랑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리면은 이 쇠사슬을 끊고서 귀신이 그 사람을 광야로 이렇게 돌아다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자의 모습. 한 인간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한 인간이 이렇게 파산될 수 있을까? 이 정도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며 그렇게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면서 광야로 떠드는 이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귀신이 들리면 귀신이 사람에게 하는 짓이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을 완전히 파산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그런 귀신의 역할인 것이고요. 저는 어느 청년으로부터 목사님은 귀신이 있는 그 존재를 믿나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난 믿지. 왜 안 믿어?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귀신을 믿어요?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귀신 얘기 많이 나오는데 목사가 그거 안 믿으면 어떻게 하냐? 당연히 믿어야지. 예, 성경에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는 이제 귀신도 있고 또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계신데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목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귀신은요 사람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이런 존재인 것이죠. 또 사람을 부자유케 만들고 얽매이는 것이 바로 이런 귀신의 존재인 것입니다. 일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친구 시간에 성도님들이 귀신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으로 이사가는 3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는데 뭐 귀신이 장난을 친대요. 뭐 병들기도 하고 그러면 목사님 그런 게 실제로 있지요? 막 그러더라고요. 귀신은 있죠. 귀신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의 본능으로 이기면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미 귀신을 이기셨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무서워하면 뭐 귀신이 없는 날 뭐 빨리 이사해야 되고 이런 거 굉장히 따지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악한 영을 다 이기셨기 때문이죠.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목장 예배 드리는데 찬양을 막 하시는데 성도님들께서 굉장히 얼굴이 기쁘시더라고요. 굉장히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합니다.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것이죠. 귀신은 우리를 파산시키게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제자훈련하는데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남편을 통해서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짜증을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내는지 뭐 하나 도와달라고 얘기하기가 참 무서웠대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다 모든 일을 척척 다 알아서 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부탁하면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분이 오늘날 집에다가 갖다 놓았던 데일리 성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데일리 브레드, 매일 성경 뭐 이런 것을 이제 오늘날 테이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편 보더니 나 좀 교회 좀 가야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남편이 막 변하더는 거예요. 변화되어가지고 짜증내고 화내는 게 80%가 줄었대요. 남편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게 더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믿으면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서 거라사 땅으로 들어가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서 이게 말을 합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다 읽으셨습니까?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앉아내어 그를 쇠사슬과 벼랑에 매어 짚혔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배 타고 건너오면서 그 사람에게서부터 귀신이 나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그가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런 존재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람에게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을 귀신 들린 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는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6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더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먼저 이웃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갈 때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선교지에 가야겠습니다. 선교지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먼저 이방인을 사랑했던 것 같이 귀신 들린 자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선교지의 사람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대답하기를 군대인이다 라고 밝힙니다. 이 군대라는 용어를 원어에서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는요, 로마 군대의 사단, 대대, 연대, 또 그다음 그 위에 사단 있어요. 사단 병력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사단 병력은 2,000명의 병사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개의 그런 귀신이 그 사람에게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히 파산시켜버린 것입니다. 이 군대의 귀신이 예수님 앞에 무적행으로 넣지 말아달라고 간구하죠. 돼지떼로 들여다보려고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합니다. 돼지떼로 귀신이 들어가자 귀신들이 장난을 칩니다. 돼지들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고요,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다 죽도록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2,000여 마리가 비탈길을 달려서 갈릴리 바다에 빠져서 죽었다라고 숫자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보고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마을에 가서 이런 일을 막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보려고 왔어요. 귀신 들렸던 자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그것을 못 겪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고 한 사람이 회복된 것을 다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한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으로 같은 이 거라사 지방을 떠나도록 간구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거라사 지방을 떠나도록 간구했습니까? 경제적인 피해를 볼까봐 그런 것이죠. 지금 2,000마리가 한순간에 다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러한 피해가 자기네들도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 이 지역을 떠나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간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말 할 때인가요? 이런 말 할 때가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지금 회복이 되어서 살아났는데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려야 돼. 그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 떠나주세요 얘기합니다. 사람 생명보다 돼지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사람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라사 지방의 영적인 이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 경제적 피해를 얼마나 많이 받길래 이런 얘기를 하나 한번 따져봤습니다. 요즘에 돼지값이 얼마인가? 한국의 돼지값을 이렇게 딱 쳐보니까요, 100kg의 돼지는 10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미국으로 이렇게 쳐보니까 돼지 한 마리 무게에 따라서 그냥 가격이 틀려지죠. 700불에서 1,500불이래요. 뭐 조금 나는 건 700불이고 많이 나는 건 1,500불, 살찐 돼지는 1,500불. 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대충 잡아서 한 마리당 1,000불 이렇게 잡는다고 하면요, 2,000마리는 얼마입니까? 100만 불이 되겠죠. 100만 불. 그러니까요, 한순간에 100만 불이 지금 다 물에 빠져서 다 죽은 거예요. 얼마예요? 200만 불. 네, 2,000마니까 200만 불. 아우, 최고십니다. 네. 200만 불이네. 100만 불도 굉장히 큰 돈인데, 더블이네요. 200만 불. 한순간에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지금 막 깜짝 놀래고 그런 피해가 자기도 당할까봐 예수님 떠나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경제적인 문제보다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 회복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가치를 두고 선교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거라사 지방에서 있을 그런 일, 우리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간 것은 누구를 위해서 간 것입니까? 귀신 들린 이 한 명을 바라보고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 선교지로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죠. 이런 같은 그 예수님,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지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그 주위에 아는 사람이 정신이 나갔는데 200만 불을 주면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겠다 한다면 여러분 그 돈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당연히 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경제적 이런 가치보다 한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던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라사 지방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느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리면요,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심정은요, 그 잃은 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흉악한 짐승에 잡혀 먹지 않았을까, 또 넘어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 목자의 심정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기뻐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작은 숫자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구원받은 것,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우리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선교 사역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 한 명 한 명 다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신 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다, 이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지역 데가볼리 고라사 지방에서 충성된 자에게 복음을 맡기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38절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보아라 하시니 저가 가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하신 일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자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귀신에서 해방된 자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줍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그것을 일일이 다 전하라 라는 이런 사명을 맡겨 주었습니다. 이 사명을 맡은 이 사람은요, 충성스럽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온 성에 들어가서 온 성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다 일일이 말하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이 전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일일이 다 전하면 사람들이 놀라고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보다, 나도 믿어야겠다, 이런 일이 막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참 이상하다, 이런 거예요. 참 이상한 일 벌어졌네, 이걸로 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여기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부터 맡은 그 사명 잘 감당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온 성에 전했다고 했죠. 또 마가복음은 데가볼리에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데가볼리 10개의 도시 아닙니까? 이렇게 하여튼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안 믿어도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큰 일을 계속 충성스럽게 잘 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자에게 복음을 맡겨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시작. 또 네가 많이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네 단계의 사람들이 나오겠죠. 네 명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했죠. 또 디모데가 또 바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또 누구에게 말을 했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맡겼죠. 그리고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구절에 네 개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자에게 복음을 맡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선교지 프란시스코 전도사님이 이번에 이제 목사 안수 예배를 드리게 되죠. 우리는 그분을 목사로 세우면서 목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 교회에서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맡기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이런 제자가 됨으로써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